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상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기도의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신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시면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이 있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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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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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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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다시 정케 하시고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힘은 위협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정케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배워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 살리라.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 살리라. 내 기쁨아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아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정명절이 속한 한 주간도 우리 출입을 시키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 앞에 때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어로 여겨주시기에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시간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보시사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지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지며 아직도 온전히 죽이지 못한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또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도 하옵니다. 오 주여, 이젠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온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공강 가운데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거하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사온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하고 지친 영혼 싸매시고 고치시며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생활, 교만하고 모난 우리 모습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에 더욱더 힘쓰며 나로 하여금 이 수를 벌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온 산성의 성도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빛을 이 지역과 열방에 비추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케 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 학업과 자녀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역경 가운데서 어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론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사 갈등을 잘 조정하고 화합하며 여러 가지 안팎으로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온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듣는 우리 마음 귀에 응하여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찬양 온 성도들의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예배를 마치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하시오온즉 성령이여, 우리 가는 곳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시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사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산성의 긍속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세상을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복된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인사,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산업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 제자훈련 2기 우리 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평신도 양육과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 모집에 우리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 영아부 지도를 우리 정옥종 사모님께서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이번 주 우리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3호로 4호로가 나왔는데요. 우리 4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또 4년 텀입니다. 그래서 2006, 7, 8, 9년도까지 성경 전체를 또 묵상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매일 성경을 우리 정기구독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기구독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꼭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기 우리 북한 성김학교 우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래 1층 로비에서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요람 수정은 우리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수정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내용 우리 주부를 우리 참조해 주시기만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풍토병에 걸린 그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병약한 몸으로 도착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그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다윗 왕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요약 정리하여서 예수는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어진 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요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17절로 41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설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자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반응들, 그 반응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설교를 끝낸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나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예수에 대해서 설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물론 구약의 내용들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복음으로서, 그 구약이 정말 복음으로서 평생 처음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력에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비시리아 안디옥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해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 일행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십시오. 또 설교를 해주십시오. 심지어 43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까지 따라와서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설교를 또 듣고 싶고, 그 모임에 또 가고 싶고, 그 사람을 또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감동을 줘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단순한 복음은 사실 내용면에서 보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구약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으로써 그들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살았다, 이게 진짜구나,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4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출신의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르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쫓아나갔습니다.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 사람 옆에 좀 있고 싶어서, 뭔가 한마디라도 좀 더 듣고 싶어서 따라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의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았다는 것이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언가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죠. 복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만족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듣고 싶은 거예요. 1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무로 알고 있으면 지겹죠.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복음으로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들은 1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정말 이 깨달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처럼 감동이 되는 것이죠. 가슴 뛰게 하고. 그럼 그렇게 멀고 먼 그 길이잖아요. 배를 타고 건넜어요. 또 거대한 산맥을 넘어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생명부지의 땅,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자, 이어지는 44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정말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이 복음의 역동성이 너무나 전에 사모가 되어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생명력, 이것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으로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해당에서 한 주 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온 성내를 다니면서 사방에 그냥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 동안이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그 말씀이 중요하다, 정말 그 음식점이 맛있더라,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만 봐도 물어보지도 않아도 거기 맛있다, 거기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소문을 듣고 다음 주일에는 거기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성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해당이 꽉 차고도 막 넘쳐났을 거예요. 도대체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어떻게 전했기에, 어떻게 전했기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믿은 예수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해요. 우리를 미치게 해요.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귀신 들려도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려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말과 행동, 생각 등 전 인격이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가도 열이 나고 목이 붓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나고 정말 이렇게 강렬한 경험으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했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 임했는데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만 살짝 바뀌고 다른 것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까? 전 인격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강렬한 경험과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좀 고상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요하임 바흐라는 신학자는 이 신앙 경험의 이 본질적 요소를 4단어로 정의했는데요. 신앙 경험의 본질적 요소. 첫째는 궁극성이에요. 궁극성.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신앙의 경험은 궁극적 실제. 궁극적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 궁극적 실제, 즉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실제신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이제 영어로는 이제 totality, 전체성.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반응은 부분적인 반응일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나타나는 반응이 부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삶의 전체에 걸친 전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전체성이에요. 셋째는 강렬함이에요. 강렬함.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이에요. 액션이죠, 행동. 하나님을 체험한,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을 체험한 이 신앙의 경험은 전인격적이고 또 강렬한 이 경험은 반드시 그냥 표도 안 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귀신이, 잡신이 들어와도,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완전히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나의 전인격이 정말 강렬한 변화를 경험하며 그 신앙 경험은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궁극적 실제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결코 쇠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그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럼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경험과도, 우리가 엄청난 경험들, 하와이에 여행을 내가 간다든가, 하다못해 앞으로 이제 우주 여행이 되면 달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만과도 여러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경험이에요. 언젠가는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는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렬한 경험이죠. 그렇기에 그 생명은 우리의 말과 삶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비시디에 안디오 온 성을 다니면서 사방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힘든 곤욕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그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분들은 흥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별 다를 것이 있나,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별 기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에 내가 그냥 동참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럼 진정한 복음이라면, 내 안에 정말 진정한 복음이 있고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또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 복음 앞에 내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흔한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도 없어요. 설교를 그냥 엄청난 이제 언변으로 그냥 감동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죠. 바울은 글은 잘 썼어요.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은 괜찮은데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말을 못한다고, 설교는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영원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부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대부흥에는 언제나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당으로 모여들었다면 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고무적인 일입니까? 해당의 입장에서도 또 그 계기를 제공해 준 사도 바울은 인정받고 칭찬받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이없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그 이유도 기가 막혀요. 45절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잘못을 범했거나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아니라 책망을 했겠죠. 그들이 바울을 시기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날의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해당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일주일 전과 비슷했거나 그보다 적었다면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난번 안식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45절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시기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유대인 해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을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전 안식일에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43절을 다시 보면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거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해당 모임이 완전히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바울을 뒤쫓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안식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해당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해당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그로 인해서 바울을 막 시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유대인 해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온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 그룹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들이 설교할 때 그만한 인파가 몰려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이 바울이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근데 말주변도 별로 보아하니 별로 없고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없게 보이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자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파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이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건의와 이 자존심이 큰 손상을 입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참으로 좀 중요한 교훈을 이제 가져다 주는데요. 어떤 인간에게든 시기의 대상, 이 시기의 대상은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경쟁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라이벌이죠, 라이벌. 이 라이벌이라는 영어는 이게 리버, 강이 리버지 않습니까? 이 리버, 즉 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같은 강가, 같은 분야, 같은 또래, 같은 세대, 같은 분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릇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생을 뭐 시기한다거나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선생님을 시기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은 선생과 학생은 서로 다른 강가에 거하기 때문에요. 선생은 가르치는 이고 학생은 배우는 이게 돼요. 선생은 선생을 시기하고 학생은 학생을 시기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기업인은 기업인을 시기하기 마련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을 시기하고 예술가는 예술가를 시기합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시기하고 친구는 친구들에게 시기해요.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본문의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처럼 우리 자신과 같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는 절대 그 시기 자체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냥 끝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시기는 절대 그 시기 자체만으로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요.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이 한 말을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럼 반박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말한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을 전하면서 구약을 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말했던, 자신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이제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들은 비시디 안디옥에 영향력 있는 기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말 박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 두 사람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접하는 낯선 장면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시작인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만을 편애하며 사랑한 것이죠. 요셉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죠.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그 시기심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는 논의를 거쳐서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그 시기심이 요셉의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잃어버리는 결과로 기결이 된 거예요. 그 시기의 결과죠. 그럼 신약 성경의 시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똑같은 광경을 또 접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그 민중들을 막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온도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 그때 빌라도 총독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절의 증언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자, 그 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에 깜짝 놀란 유대 민중들은 이제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 배만을 채워주는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유대 민중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시기하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푼 후에 유대 민중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의 이 기반인 유대교가 와야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시기심 역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형제를 시기하여서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 풍토병에 걸린 그렇지만 병약한 몸으로 목숨을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이 바울을 시기하여 쫓아버린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강가에는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그런 인생 강가에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우리는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이 시기에 덫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안에서 나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의미, 저 복음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 아래서 매우 특별한 개별적으로 지음받은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좀 자기 자신이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그리고 아무런 과거에 허물도 없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그 누구 한 사람도 시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시기와 모함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 앞에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야만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로잡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히 빈정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렇게 빈정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 말씀에 대한 핵심 주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고요. 우선 오늘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비판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담대했다라는 이 사실에만 좀 주의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담대하게 말했어요.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비겁한 데에 있습니다. 비겁한 데. 그러니까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알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 요즘에 뭐 주변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괜히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 체면이 깎일까 봐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에게 이제 따돌림 당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수련회나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은혜 받고 그렇게 뜨겁던 아이들이 그 또래 애들하고 같이 있고 또래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은혜 안 받은 애들한테 막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룹에서 소외당할까 봐,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힌두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도하기 어렵게 하는 제일 큰 방해 요소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혼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야 하고 사회에서 쫓겨나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정부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랐던 그 동네나 그 가정에서 소외당하는 것이죠. 직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이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 칼로 찔러 죽이게 돼요. 우리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슬람이나 힌두교 문화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필리핀이 카톨릭 이제 국가라서 기독교의 형제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80% 이상이 카톨릭이기에 교회에 나가면 가족들에게서 오는 핍박이 생각보다 크다고요. 학교에서 받는 차별과 또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느니 특히 공무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필리핀 그 선교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당장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얘기를 하면 어떤 핍박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강박관념과 이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리고 공포감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피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지만 괜히 내가 이 일을 하면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또 주변의 그룹들의 수준도 그렇게 하는 그룹도 또 없고 가양평준하죠. 그리고 내가 괜히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장사가 좀 잘 안 될 것이다. 예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반박을 할 때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정말 돌에 맞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대담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나에게 자꾸 고개를 쳐드는 비겁함을 물리치십시오. 그럼 비겁한 사람들은 대개 다 합리적이에요. 자기의 비겁함을,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래서 할 수 없고 이러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모험이다. 자기의 비겁함을,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럼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따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고, 상황이 되면 선교도 가고, 또 훈련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너무 따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를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위치,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하십시오. 내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회색 지대에 사는 거예요. 회색 지대.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저분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겁하게 여러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 후에 나타나는 이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이 있습니다. 사로잡힘, 그리고 시기 비방. 정말 담대함, 비겁함, 온갖 핑계,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 실제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그 강렬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그 강가에서 정말 매사에 시기하고 비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갖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비겁하게 살지 않게 될 거예요. 비시디 안독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강렬한 경험, 그 궁극적인 존재를 만난 그 강렬한 경험이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이 지역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멋있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로 이 귀한 인생의 신앙의 경험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안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정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적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깨닫고 경험한 자로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 시대를 그 강렬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나의 전인격이 멈추지 않고 변화되어 가며 그를 도하여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비겁하게 자기 합리화하며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